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또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동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아멘. 원래 18장 또 더 후반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여기까지만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요,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는 나에게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고 또 그 기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에 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날마다 21일 작정 새벽기도 기간을 또 승리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채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느낄 거고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통계로 보면 기도하는 인원들이 많이 준 건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작아지고 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이유를 통틀어서 이걸 겁니다. 바쁘다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또 맞을 겁니다. 이 현대 사회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하는 시간의 확보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기타 등등의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이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책으로 쓰면 한 권 정도 나올지도 몰라요. 이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이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를 잘 못해서 못하고, 우리 집이 방음이 잘 안 돼서 기도를 못하고, 교회까지 집이 너무 멀어서 기도하기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요, 반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즉시로 응답을 받는다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요즘 그런 거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쿠팡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이 30%가 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0% 이상이 쿠팡을 이용하고 있대요. 또 젊은 부부들, 젊은 특별히 이제 우리 아내들은 뭘 좋아하냐면 새벽 배송을 좋아합니다. 띵동 하면 새벽 4시 되면 진짜 놀라운 건요,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이미 와 있습니다. 택배가 와 있어요. 그래서 음식 같은 것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도가 만약에 쿡방 빠른 배송 같은 기도였다면,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라고 기도했는데 눈 뜨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딱 갖다 놓던지, 내 질병이 낫던지, 아니면은 뭐 하룻밤 만에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실 겁니다. 매일마다 막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아마 교회에 번호표를 발급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오늘은 200명까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너무 즉각적으로 많은 걸 하시잖아요. 교회마다 우리 이런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아이들이 많을 때 그런 운동 했잖아요. 둘도 많다, 하나만 놓자,
뭐 이렇게 옆에 아이를 내 아이처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처럼 기도 응답이 너무 많아서 교회마다 기도가 많으면 자 이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루 10분 이상 기도 금지 뭐 이런 운동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이야기들, 내가 즉각적인 응답이 오늘 기도한 것이 내일 이루어진다면, 아니면 이번 주에 기도한 것이 다음 주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반복이 된다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기도하지 못할 이유들이 있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명확하게 한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이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도 사실은 별로 큰 일이 없더라라는 게 우리의 인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응답이 정말로 확실히 있다, 빨리 있다, 언제든지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다른 모든 핑계의 저변에 그게 있는 겁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성경 가운데 기도해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부르짖으면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요, 우리 주변만 보고 우리의 삶만 봐도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보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가 더 많은 것 같고요, 옆에 주위에 한번 지금 새벽에 물어보긴 그렇지만 기도 응답 받으신 게 많으세요? 아니면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받은 게 많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래요, 글쎄요,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기도 응답이 좀 더딘 것 같네요 라고 얘기하는 게 또 더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을까요? 아니면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을까요? 아니면 왜 하나님의 기도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만 해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라고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과 또 아픈 마음이 있었겠죠. 그들이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두렵기도 했을 거고요, 또 그 마음 가운데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라고 하지만 좀 따지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성에 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지만 그 성에는 분명 악인이 있지만 의인이 함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을 그냥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이 만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정말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 심판이 정말로 옳은 심판입니까? 라는 따지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아,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는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의인을 그냥 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하는 것도 공평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 성읍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또 묻습니다. 50에 5명을 감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은 어떻습니까? 30명은 또 어떻겠습니까? 20명은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죄송하지만
10명까지는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죠. 6번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6번의 다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숫자를 줄여가면서 자신의 한계 속에 이해할 수 있는 기도를 아브라함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그 인 10명이 있다면 나는 그 성읍을 멸망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다 읽고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까?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난 뒤에 자신의 기도를 멈춥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요, 사람의 마음과 시선으로 보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져 묻듯이 중보 기도를 하고 또 18장 말씀에 보면 자기의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어제 하나님과 함께 기도했던 그 성읍이 보이는 자리로 나아옵니다. 이제 궁금했겠죠.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걱정되는 마음, 그 소돔 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에 대한 걱정, 그런 마음을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난 뒤에 아침 일찍 눈 뜨고 새벽 미명에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 눈에는 무엇이 보였냐면 연기가 치솟아 오르는 걸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문화가 아주 찬란한 도시였어요. 그 애국 같은 모습이었고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이 회복되기를, 그 땅이 회개가 촉구되기를, 그 땅이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멸망이었죠. 인간적인 관점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아주 철저하게 무시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6번의 기도를 드렸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인간의 눈높이에 맞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걱정돼서 또 드리고 또 간구하고 또 여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보면 그 모든 기도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무산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 말씀을 드렸을 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를 드렸지만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또한 있을 겁니다. 때로는 생명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업장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사업장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관계를 회복되기 위해 기도했지만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문이 닫힐 때가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하셨지만 제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이 별로 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작정하지는 않지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기도가 멈춰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기도에 실망을 했거나 누군가의 옆 사람을 보면서 기도해도 안 되더라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기도 응답에 대한 불신으로 기도가 멈춰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기도에 대한 오해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까?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몇 번이나 묻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우리 곰곰이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미 응답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어떻게 이게 응답입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거 6개의 기도 중에 하나도 응답된 게 없는데 어떻게 기도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 중에 3개가 있다고 얘기하죠. yes, 그리고 no,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무응답,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no라고 응답하신 거야 라고 우리가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은 이야기, 좀 더 우리 안에 있는 no라고 그냥 거절당하는 건 우리가 좀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깊이 보면요,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no를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중보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동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물어요. 5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거예요? 안 듣고 계신 거예요? 듣고 계십니다. 의인 50명을 누가 찾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성에 의인 50이 없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만일 의인 50명을 찾게 된다면 나는 심판을 멈추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냥 침묵하시고 모른 척 하시고 노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면 친히 다시 50명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성읍에 의인 50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미 첫 번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보여주셔야지 억울한 죽음을 만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 요청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결과와 달랐지만 그 성읍에는 의인 10명이 아니라 사실은 의인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정의로우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라는 기도였지만 그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다루는 것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면 공의로운 심판을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결과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공의입니까? 정말로 의인 50이 의인 10명이 없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공의로운 방법으로 그것들을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다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정의로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바라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기도한 거 아니면 하나님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려면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또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룻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특별히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 성읍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롯은 그 심판을 면할 만한 의인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기서 생각하다, 기억하시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의 뜻으로 은총을 베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냐면 롯을 통해 드러난 겁니다. 내가 그 기도를 기억하사, 내가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사 그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살게 된 것은 그의 의로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만 복이 흘러갈 것이다.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롯이라는 사람이 그 증거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롯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롯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롯은 자신의 스스로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 땅으로 갔고 그 땅 사람과 비슷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이 흘러가서 누구에게 흐르고 있습니까? 롯에게 그 복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기도 하나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응답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안에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거야. 기도하지만 어제 베드로를 구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긍휼하신 방법으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기도의 확실한 증거의 응답의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기도의 가장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롯이 구원받았듯 여기 계신 분들은요,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여기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첫 번째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모태로부터 기도하신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떠나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아브라함 같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함께 있는 교회의 지체의 누군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놀라운 증거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 우리 때문에 그 롯과 같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될 명확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심을 믿는 은혜가, 또 그것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